할렐루야. 성의 마지막 날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성의 마지막 날 특별히 기도로 섬겨주는 우리 화평교구 모든 교구원들을 축복하고 또 성회에 함께 참여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의 마지막 날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해보다 유난히 힘들고 길었던 지난 1년 동안도 주님 사랑 안에서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다시 주님 앞으로 다짐하는 새해 첫 새벽 성회를 사랑하는 화평교구 주관으로 시작해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온 교구원들이 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지난날의 잘못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과 거짓과 의선, 시기 질투와 미움, 교만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와 사랑의 주님께서 깨끗이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분단된 남북한의 많은 갈등과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져 갈 곳 없는 가난한 영혼들의 삶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며 지금도 뭔가 마음이 아픈 연약한 심령들을 친히 찾으시어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회복의 능력을 베푸시길 온 맘 다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대언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가 주는 기쁨에 대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해결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갈릴리 교회를 이끄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권능을 7배나 더하시어 많은 양떼들을 안전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화평교구를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믿음 주시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앞서가는 주님께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화평교구 온 교구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요즘 많이들 힘드시죠?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성의 마지막 날 새벽인데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주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주는 기쁨. 기도가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도 원치 않게 자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이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곡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순간 그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밝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기도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정해놓은 시간에 그리고 정해놓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물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기도할 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계의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어떤 경우에는 밀려오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처음 기도할 때는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혼란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버거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뒤로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꽃길을 가야죠. 그러면 그 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홍해처럼, 여리고성처럼, 여단강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게 됐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의 시작은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순간에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수없이 매일처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 제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불편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이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다시 사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수도 없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기도의 영적인 체험들을 제가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자연인으로서 저는 단 한 달도 여러분을 섬길 능력이 없고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능력,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머리 위에 잠시 신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머리에 그 새들이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 정말 끔찍한 생각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도에 관한 권면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 속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의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럴 때에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처소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니, 그 무너지는 마음, 그 절망스러운 마음,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바로 이것을 결단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제국의 나라,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힘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결단했다. 그 환난의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가 그 바벨론의 고관대작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갈 때도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으로까지 던져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지 않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게 모함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거죠.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사도 바울의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나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으니 그 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는가. 그 절망스러웠던 밤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를 가두었던 간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기도가 능력인 이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기도를 결단하게 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들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나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 감옥을 자기의 기도 처소로 삼은 겁니다. 기도 처소는 다른 게 기도 처소가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곳이 기도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의 감옥은 감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기도 처소가 됐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소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자리하게 되는 수도원이 됐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기록하니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을 골방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자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감옥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기도처소고, 거기가 성소고, 거기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수도원이 되고 수련원이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기록하니 거기가 선교의 현장이 되고 복음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때로 답답하죠.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이 기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성소로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수련원을 만들고, 이 기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어지는, 가정 서신이 기록되어지는 선교의 현장이 되고 복음의 현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항상 기도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기도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은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시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젠 경지에 올라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경지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그가 감옥 속에서도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잘 했어요. This is my prayer. 이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세마이콜론 하고 기도 제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청명함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내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올 한 해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저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허물없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올 한 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불평이 변화돼서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 원망이 변화돼서 찬양이 되고, 기도할 때 문제가 변화돼서 기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시간을 정하시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회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기도함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늘의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이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위하여 섬겨준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이 영적인 운동이 멈춰지지 않고 이제 첫 단추를 잘 꼈으니까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 대망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불평이 변화되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원망이 변화되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문제가 변화되어 기적이 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